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90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7절은 다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모든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같이 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서론 부분들을 좀 다루고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주의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흐름들을 말씀 속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는 소선지서의 여섯 번째 책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여섯 번째이지만 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암흑기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몇 년 동안 사역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한 40년 정도 세 왕조를 거치면서 세 왕을 걸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미가가 64세까지 살았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 40년 사역의 길로 생각하면 그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의 복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짧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도 선명했지만 그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까지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을 풀어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이런 뜻이 있는데 미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미가 선지자에게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름과 같죠. 그 이름만 불러도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비교한다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보면 그때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한마디로 패권국이죠. 어,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제적인 정세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애굽만 남았고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동 지역 전체가 아수르의 손 안에 있었고 아수르의 강력한 힘은 이제 애굽을 곧 누르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를 때까지 아수르는 절대 힘을 가진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가의 이름은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수르가 하나님과 같겠느냐? 미가의 이름을 부르면 자연히 이제 연결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수르가 하나님과 같겠느냐?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하나님과 같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처럼 느껴지는 이름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래서 미가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미가는 자기의 귀에 들리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연대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 시대가 변하고 물질이 변하고 모든 사회가 바뀐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동일한 주제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미가 선지자처럼 말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좀 독특하게 미가에게 임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불러내십니다. 위기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여기에서 미가를 소개하면서 의외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미가의 출신을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어느 족보에서 나왔느냐라고 주로 다룹니다.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만 봐도 우리가 그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여기서 이사야는 어떤 출신인가를 말하지 않고 가장 우리가 아는 구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족보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아버지가 등장하든지 할아버지가 등장하든지 어떤 지파가 등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특이하게도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레셋 사람 미가, 모레셋 사람 미가. 그러면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모레셋 지역. 왜 모레셋 지역의 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레셋이라는 동네가 일반적인 유대 땅 안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모레셋이라는 단어 뒤에 가드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이라는 그 지역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40km 조금 안 되는 거리에 있지만 이 지역은 어디에 다스림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냐면
블레셋의 다스림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녹색 지대가 주로 블레셋의 5개 도시가 나와 있는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경계가 되지만 블레셋 지역에 더 가까운 곳이 모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블레셋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다스리고 블레셋의 문화가 잠식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모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유대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블레셋이라는 이방의 지배를 많이 받았고 이방인의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이교 문화가 발달하고 이방의 그러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지역에 서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유심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서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 가서 힘겹게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사느냐, 어떻게 보면은 친기독교적인 문화의 속에 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에 잠식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지역인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방의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 도시에서도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름을 가진 미가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주목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대구를 이야기하면 기독교 소외 지역으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각해요. 누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보면 대구는 목회하기 힘든 곳이죠. 대구는 좀 어려운 곳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살기 힘든 도시라면서요. 목회하기 힘든 도시라면서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가장 힘든 지역이 대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대구 지역의 복음화율이 6%에서 한 7%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 대구가 10%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대구 교회가
좀 무너질 거다, 힘들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21년도 기독교 인구 통계를 보니까 한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이죠. 작년이죠. 작년에 대구 기독교 인구 수가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요. 대구 기독교 인구 수가 10%가 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어려워요. 힘든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노예 안에서도 어렵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대구 교회는 오히려 더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대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저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단단한 거죠. 웬만한 것에 이 코로나의 치명타가 대구로부터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교회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구 지역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구가 뭐 불교가 강하다, 유교가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대구의 모래색 같은 지역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대구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 확신합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미가와 같은 그 출신이 오늘 우리 대구 출신이 아닌가 생각할 때 사랑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의 견고한 진을 잘 세우셔서 하나님을 더 귀히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미가를 모레셋에서 데리고 오셔서 가장 암울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미가를 세워서 사역할 때 홀로 사역하지 않고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이방인 도시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동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세워 함께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혼자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함께 동력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늦게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배예요. 선배고 후배인 미가 선지자가 선배 이사야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결코 홀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죠. 혼자 하는 것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의 역량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동력자를 옆에 붙여주세요. 오늘도 좀 전에 보니까 목요 전도대가 내일 전도한다고 우리 뭐 이제 준비하는 팀장 모아서 같이 동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동력자는 함께 사역하는 교사들이죠. 얼마나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력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동력자를 통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의 구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혼자 하면 뭐 빨리는 할 수 있지만 성실하게 오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동력자가 함께 있었기에 미가는 그가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두라면 미가 선지자가 더 직설적이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긍기시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미가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직접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지가 미가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가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성전이 무너져서 숯불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한 선지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미가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일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성전 모욕죄로 즉석에서 죽을 만큼 큰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에, 남유다가 무너지기 직전이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지역의 장로 몇 사람이 와서 말려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예레미야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였으니까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돌이킴으로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돌이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이 예레미야를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는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라 해서 바로 즉석에서 죽을 만큼 큰 일이라는 거죠. 근데 미가가 가감없이 성전 파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죽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느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만 그렇게 했지 그들의 신앙은 그 성전 파괴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거나 하나님의 주권이 줄어드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어 있는 것.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이 시대에 가장 큰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의 지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아수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지금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우리도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둘 때 신앙생활의 내용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과 성경이 가장 다른 이유는 세상은 언제나 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보는 것이 진리고 보는 것이 그 전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세상은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온통 보이는 것이 다 아닙니까? 보는 것이 대세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의 모습조차도 비주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는 것이 과학이고 보는 것이 진리처럼 말하는 거죠. 심지어 스토리마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만저만 이것저것 온통 문제투성이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오늘 쏟아지는 이 심판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가서를 읽어보면 저도 미가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 또 여러 말씀 보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는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4장부터 7장까지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구조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병을 주시는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 뒤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네,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가 아니라 왜 그 재앙이 필요한지, 그 심판이 필요한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이 앞장 세워서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베푸실 평강,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미가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신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1절 보면 끝날이 이르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직접적으로는 세대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그 끝날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심판은 곧 평안이 되는 거죠. 후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냐. 우리 늘 이 찬양 참 좋아해서 자주 불렀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날이 오면 모두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이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바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곧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아라는 거죠. 그 메시지 앞에 너희가 반응하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들음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자세히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무너져가는 우리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전하는 메시지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수르가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주가 되신다고 미가 선지자는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시선들이 아수르를 향하지 말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이 초소에서 지금 일어나셔서 땅과 높은 곳을 밟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심판 주십니다.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땅을 밟으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도 시대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누구를 심판주로 봤습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절대 아수르는 심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룹니다. 이사야 3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말하기 위해 일어나시는데 그 일어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일어서신다. 심판주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에 달고 살았어요. 뭐 어려움이 오고 나라가 위기가 오면 다 외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 나라 때문에 안 되고 저 민족 때문에 안 되고 자신을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오늘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심판주가 일어나시면 너희는 다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조금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 나옵니다. 그 아래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은 갈라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산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그것을 의미하고요. 높은 곳을 의미하고 골짜기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안 닿을 곳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또한 불 앞에 밀초라고 나오는데 요 밀초는 왁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벌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벌집이 주로 불로 태우잖아요. 불로 태울 때 불집이 순식간에 사그러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강성한 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것인데 우기가 되면은 이제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땅이 너무 많이 굳어져 있어서 우기가 시작되어 비가 막 쏟아져도 이게 땅으로 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물이 골짜기에 불러서 이제 불게 되면 그 물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스며들고 또 어디에 쌓여야 되는데 순식간에 거대한 물줄기가 돼서 어떻게 해요? 밀려오면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죠.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이고 두 번째로는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5절에 있잖아요. 야곱의 허물이라는 거죠. 야곱의 허물. 바로 죄라는 것이죠. 수도 사마리아는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눈을 옆으로 돌리면 우상이 서 있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 여러분, 이것은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상을 놓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할 때 누가 감히 변명할 수 있겠느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지만 오늘도 여전히 인내하시며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사랑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다른 우상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5절부터 7절인데요. 앗술의 힘이 거대하고 무서워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5절에서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말씀하시고 또한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결론을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안에 답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넘어집니다. 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심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오늘 국가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나라가 또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죠? 저 사람 때문이다. 저 나라 때문이다. 그걸 외부에서 찾지 말고 오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깨어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혹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서 우리 1장을 나누면서 오늘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외부의 어떤 문제들을 찾지 마시고 꼭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막힌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우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서는 저와 신실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